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평창올림픽이 끝나서 심심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심심해하지 마세요. 우리 테바타임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상은 자매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뒤를 막아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들,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받은 이 윤성빈 선수의 이 스켈레톤 경기는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올림픽 최초죠. 왜냐하면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니까 이 매스스타트의 이승훈 선수의 그 메달 역시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 여자 3000m 쇼트트랙도 역시 너무나 즐겁고 재밌게 아주 뜨겁게 우리를 만들어줬던 사건들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이슈들보다도 저는 빅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자 팀 추월 사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소영 선수가 홀로 뒤로 촥 뒤처지는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팀 추월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 셋이서 한 몸처럼 이 트랙을 도는 거예요. 마치 꼬리잡기라듯이 서로 이렇게 잡는 건데, 팀이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그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이 한 몸처럼 뒤로 처지는 선수가 있으면 앞에선 끌어주고 뒤에선 밀어주고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경기인데, 이 노소영 선수가 홀로 탁 뒤처지는 장면, 혼자 그렇게 탁 서 있는 장면, 사진으로 보면 더 심해. 혼자 이렇게 트랙을 돌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속상했단 말이죠.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 노소영 선수에.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분노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이 청원 사이트에 가보면 무려 50만 건 이상의 사람들이 이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선수 자격을 박탈해달라 라고 써놨어요. 이거 최단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물론 최다 의견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이에요. 이 최다 의견은 못 이깁니다. 이 최다 의견은 이 조두순 선수래요. 조두순 사건이기 때문에 조두순이 못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최다 의견이에요. 그 두 번째 의견으로 많은 것이 바로 이 의견이에요. 많이 분노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난 걸까요? 뒤로 지쳐지는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데 그래서 외롭고 절망감 가운데 있고 좌절감을 느꼈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알죠? 아니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압니다. 홀로 서 있는 그 두려움. 뒤로 밀려나는 그 두려움.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데 나 혼자 뒤로 밀려날 때 그 두려움.
여러분 운전만 해봐도 그것은 압니다. 운전만 해도 같은 이렇게 탁 자리에 서 있는데 옆 차선만 막 가는 그 때의 그 느낌은 왜 우리 차는 안 가지? 그 초조함은 다른 거거든요. 뭔가 기대고 싶은데 기댈 것이 없는 그 두려움. 이렇게 기대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기대니까. 이게 없는 그 두려움. 그것은 참기 힘든 아픔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왕따가 힘든 줄 아십니까? 왕따가 힘들고 아픈 이유는 욕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괴롭힘 당해서 그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세상 욕 다 먹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 손에 탁 붙잡아 주면서 끝까지 나는 너 편이야. 내가 너의 든든한 이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 함께 그 길 가자라고 해줄 수 있는 진짜 친구 하나만 딱 옆에 있으면 그 친구와 세상 욕을 다 먹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왕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편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 얼마나 좋아요. 태바에 기댈 수 있는 이게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 노선영 선수 사건, 이 팀추월 사건만큼이나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투 운동에서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물론 이 가해자의 폭력, 가학성 이런 거 너무 무서운 거죠. 권력을 가지고 탁 사람을 억압하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느꼈던 그 고통, 수치, 모멸감 역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해자가 범했던 그 폭력을 이겨내고 이 피해자가 모든 수치와 모욕감을 이겨내고 요만한 용기를 딱 짜내서 고백한 거예요. 나도 당했다. 미투 나도 당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물론 이 법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어떤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나서서 뒤에 촥 둘러서서 그래 네 잘못이 아니지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저놈들이 잘못한 거고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그러니까 그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라고 내 뒤를 탁 막아서는 사람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용기를 짜내서 나도 당했어 라고 고백했더니 네가 그 꼬리 친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꽃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역시도 너무 즐거운 소재가 나왔네 하면서 또다시 나를 성적 희화하여서 새로운 폭력을 가한다는 것. 이 2차 피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뒤로 와서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와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미투 운동에서는 진짜 무서운 2차 피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견뎌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뒤로 물러나 본 사람은 압니다. 뒤로 밀려나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막 나갈 때 혼자 남아봤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뒤로 밀려날 자가 아니래요?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뒤로 안 밀려나느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우리 뒤를 딱 굳건하게 막아선 채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진짜 멸망에 이르길 정도로 뒤로 밀려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38절에 봤더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산다. 이 믿음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만 발동하는 게 아니라 뒤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 뒤를 막아서서 우리가 뒤로 밀려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믿음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믿음과 손잡고 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뒤를 막아서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어떤 믿음이 우리 뒤를 막아서서 우리와 함께 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 천지를 지으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 밑으로는 보이지도 않은 이 미생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꼭대기에 광대한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단 하나도 창조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성경에 봤더니 머리카락을 세심받았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내 아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며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을 믿나요?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을 겪어내시며 온갖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고 로마 군사들의 침뱉음과 욕지거리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못 박혀야 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가 찔려야 할 그 짱 끝에, 그 창 끝에 주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 이 속에서 믿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영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된 책으로 1.1에게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혹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머리에서 30cm 떨어져 있는 이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성령님도 믿어요. 말씀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뭘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독하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면 뭐 걱정할 필요가 있냔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닥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왜 걱정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트럼프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뭐가 걱정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이번에 이방카가 내한했더라고요. 하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최고급으로 대우해 준단 말이에요. 경호까지 시작해서.
여러분, 논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방카는 우리처럼 현안이 없어요. 인생에 고통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나요? 그거 어찌하십니까? 이방카에게 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럼 여러분의 논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감옥에 가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감옥에 간다는 건 고독한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건이라면 뭐가 고통스럽냐고요.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어차피 나올 건데 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같은 논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고난이, 이 땅에서의 절망이 뭐 그리 고통스럽냔 말이죠. 그런데도 고통스럽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슬프고 고독하다면 사실은 잘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자신의 자아를 깊이 있게 돌아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속 안에 속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자체가 그렇게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전도, 도를 전하는, 우리가 믿는 이 도라는 것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 믿으시나요? 5천만, 우리 무구한 반만전, 5천년 전,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올라가다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는 환우시시고, 그 어머니는 웅녀이신데, 그 어머니가 원래 곰이셨다가, 이 마늘과 쑥을 잔뜩 드시는 바람에 이 여자가 되셨고 두 분이 결혼하셔서 우리 조상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 역사가 믿어지시냐고요? 안 믿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거는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현재에 보여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 계신 그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업적을 다 이루신 분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마스크,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리고 33년의 청년의 생활을 그냥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분,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은혜. 자,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쳐봅시다. 그럼 그 믿음을 지키기는 쉽습니까? 지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부터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파 보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저를 왜 이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고 제가 무슨 방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까? 안 떨어져 보셔서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대번에 하나님께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 고등부 때도 고3 때도 회장을 했었고 재수 때도 삼수 때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떨어지니까 오히려 교회 안 나온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고 나는 떨어지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해서 대학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취직이 안 돼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안 풀려도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이 안 들어와도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몸 아프면 참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설날이었죠. 설날 때 구정 때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여러분 노로바이러스는 진짜 힘든 병이며 아주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아래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위아래로.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5초 대기조로 화장실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너무 아파요. 온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통증이 있고요. 오한이 들기 때문에 침대 밖을 벗어나기 싫어요. 이거 진짜 딜레마죠.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그 상황. 누워 있었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힘든 몸을 갖고 누워 있는데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린 또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몸만 좀 아파도 잠이 안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성경에 봤더니 이 시편에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나는 잠이 안 옵니까?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나 봐요. 이성 친구와 헤어지면 교회 안 나오기 일수죠. 자식이 문제면요, 자식이 아프거나 사춘기가 찾아오거나 자식이 그 대학에서 떨어지면요,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심지어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교회 가는 길 있잖아요 라고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괜히 우울할 때는 없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울해요. 침대 끝에 앉아서 우울한 마음을 계속 상기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우울해요.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바람을 맞고 똑같은 공기를 쐬도 왠지 내 인생에는 어떤 사람이 우울한 단조풍의 음악을 틀어놓은 것처럼 온갖 다 슬퍼 보이는 그때는 없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 내 믿음이 내 뒤를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공허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이며? 도대체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지? 라는 공허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 믿을만 하지도 않지만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데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는데 우리 인생의 고독과 절망과 슬픔과 공허함은 이 죄 지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디폴트 값이에요. 가장 기본 값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고독과 절망, 문제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이 늘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카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독 없이는 그 무엇도 탄생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미술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술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인생 전반에 걸친 거예요. 여러분의 탄생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축복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한 여자의 절대 고독을 뚫고 탄생하신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여자가 출산할 때 여자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먹지도 않고 가까이 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아이가 먹고 싶기 때문에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어머 순대 이거 징그러워 못 먹겠어요. 이 곱창 이거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하는데 갑자기 임신하면은 그런 게 땡겨요. 아이가 먹고 싶은 것들이 땡기는 거죠.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은 막 몸이라도 예뻐지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평생 해오면서 S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를 배기 시작하면은 몸이 무너져요.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고 여자의 몸속에 여자의 마음이 막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고독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독을 뚫고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태어나면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모든 순간들을 다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고독 없이는 탄생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뻥 뚫린 공간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공간을 고독, 홀로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시로 잘 표현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책을 덮게 한 최후의 지혜요. 인간은 고독하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과 모든 광치 있는 것들의 열량을 흡수하여 버리는 최후의 언어요. 인간은 고독하다. 슬픔을 지나 공포를 넘어 내 마음 위에 출렁이는 파도 깊이 가라앉은 아지 못할 깨어진 중량의 침묵이여. 인간은 고독하다. 이상이란 무엇이며 실존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의 현재화란 또 무엇인가? 인간은 고독하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바라본 인간은 고독한 그 자체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란 뱀의 독 같아서 한번 물리면 온몸을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뒤를 막아서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믿음직스럽냔 말이에요. 우리 뒤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뭐가 믿음직스럽냔 말이에요. 삶의 현안은 물밀듯이 파도가 밀어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데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이 난간 하나가 견디고 있고 우리가 그 난간을 등지고 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든든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지 폭풍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확 지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등지고 있는 것은 레오니다스 왕의 스파르타가 아니라 저기 관동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초코파이 먹고 있는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군들이 300명이 이렇게 서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엇이 의지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의인에게 찾아온 일들은 진짜로 무서운 100만 군대와 같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32절을 한번 보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찾아오면 고난의 큰 싸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행복만 있을 거라 얘기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생기며 꽃길만 걸을 거라 얘기했습니까? 오늘 봤더니 빛을 받은 후에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한 이 핍박은 정말 큰 싸움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이들을 비방했습니다. 33절을 보시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환난을 주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봅시다. 저도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말 못합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너희들이 그래서 문제야.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 모퉁이돌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엄청 뜨거웠거든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이제 모퉁이돌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건데요.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이 농구장 한쪽 편에 이 등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야, 그때 보면 이 학생들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또 농구하는 애들이 오다가 우리 친구들이 저기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진짜 막 거기다 내놓고서 막 소리 지르고 옆에서 막 뭐라고 하고, 아, 진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라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누구랑 사귀느냐, 어떤 사람이랑 친구이냐, 이것이 굉장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거죠. 유유상종이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라, 같은 사람이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 34절에 보니까 그것의 내용이 잘 나오는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러분, 갇힌 자들을 동정하십니까? 저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동정하십니까? 야,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나요? 조두순, 너희 참 불쌍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너는 범법자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법자고 나는 모범시민이다라는 어떤 구분점을 정확히 짓죠. 너와 나는 다르다. 딱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갇힌 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나도 곧 갇힐 것 같다. 갇히게 될 자들은 동정하게 되는 거죠. 나도 곧 갇히게 될 텐데 저가 곧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적폐청산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온통 막아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 피로감 느끼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거에 당해서 결국에 갇히게 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곧 갇히게 될 것이니까. 자기도 갇히게 될지 몰라. 예수 믿다가 갇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는 것이죠.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희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소유가 빼앗긴 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니까,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왜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섬김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살아내는 이 세계관이 부딪히니까 우리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나도 감동받아서 사랑할래라고 안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이용해요. 내가 웃으니까 내가 웃음나 봐. 그래요. 내가 잘해주고 내가 섬기니까 나를 호구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요? 기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정말 그 하나님 믿으시겠냐고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믿음이고 하나는 주관적 믿음입니다. 주관적 믿음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객관적 믿음은 그러나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뒤에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거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제공하신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언제 주신 것입니까? 1장, 에베소서 1장 보시죠.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순간은 여러분 창세전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안에 어떠한 이벤트도 없을 때, 어떠한 사건이 없어요. 어떠한 현안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없을 그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이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객관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 뒤를 막아선 이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주관적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기 쉬운 주관적 믿음이 아니에요. 객관적 믿음이에요. 같은 의미로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 역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뒤를 막아서고 있는 객관적 믿음이며,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 믿음처럼 흔들리는 이런 난간이 아니라 든든한 성벽과 같은 믿음입니다. 절대 안 흔들리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뒤로 넘어져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뒤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 때문에 그것도 힘드셨죠. 주관적인 믿음 때문에. 나 믿음이 흔들리나 봐. 이 믿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뒤를 막아서고 있는 그 믿음, 우리의 주관적, 흔들리는 주관적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뒤를 막아서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이 그래요? 일은 안 풀리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고 한숨만 나오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신앙은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은 고독하고 가슴속에 뻥 뚫린 공간만 계속 확인되고 발견되는 때라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뒤를 막아선 믿음,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